말씀의 제목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제일 많이 암송되는 성구가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일까? 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먼저 알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그 태초에 전에 아이오니스 영원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잠시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해요. 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따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느 날 아담의 옆에 있는 옆집이 하와한테 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꼬신 거야. 꼬신 거. 쉽게 말하면 꼬셨다고. 꼬셔가지고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사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먹는 날은 너희 님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게 속삭였어요. 근데 이 하와가 선한 거를 딱 본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시절부터 사람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선악과를 먹었든 안 먹었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된 인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대요. 이거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악인한테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아무리 악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서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못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의인의 대열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또한 그러신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될 뿐더러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계수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루 24시간이라면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요? 보통 7시간, 8시간이라고 쳐.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은 다 합쳐서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 합쳐가지고 뭐 한 15분, 10분 될까? 그냥 3분이면 다 먹어 치우니까. 그러니까 10분 될까? 어떤 사람은 3시간 될 수도 있어요. 그 식사 시간이. 그렇잖아요. 네. 어저께도 내가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네?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옆에서 집에서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목사님 많이 먹어서 건강한 거래. 네?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땡기나 몰라. 떡 보면 떡이 먹고 싶고, 밥 보면 밥이 먹고 싶고, 과자 보면 과자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그 사모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 오빠는 그 뭐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하다는 거지. 근데 건강한 것보다도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살이 쪄요. 살이 쪄. 살이 찐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살 빼려고 막 난리잖아 지금. 그죠? 요즘 시대 때 못 먹어서 우리가 뭐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물을 마시고 뭐 이건 예전 얘기야. 예전 얘기. 우리 거리의 형제들도 빵 주면 이제는 빵에 질려가지고 빵을 외면하더라고. 딱 이렇게 주면 받긴 받아도 외면해. 약간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어. 근데 어떤 형제들은 정말로 먹고 싶어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한. 지금은 풍족한 게 세월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일만 하면 다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옛날 보릿고개 시대 때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배를 굶고 가족을 걱정했어요. 가장들은.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세대 속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엉클어졌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시간 계수를 한번 해보라고. 먹는 것 얘기하다도 이렇게 됐네. 먹는 시간이 뭐 다른 사람은 보통 외국 사람들은요 뭐 한 시간 반도 먹고 막 그래요. 1시간도 먹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기준에 3시간이 하루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한번 따져보자고.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은 몇 시간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남을 위해서 섬기는 생활은 몇 시간인 거예요? 따져보세요. 형편없어. 1년 돼봤자 1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가 이게 그래서 시간 계수를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여러분, 바둑을 두면 기사들이 결승전에서 맞붙어가지고 뭐 지잖아. 저도 왜 복귀를 하는 거 아세요? 열받지. 지면 누가 결승에서 졌는데 그 상금이 1억이 되는데 그 지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도 왜 바둑 복귀를 하는 줄 아세요?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시간 계수를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면 몰라. 그런데 한번 시간 계수를 한번 해보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시간을 들였으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이 얼마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며 내가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선을 베푸는 시간이 얼마였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수해보자는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10점이다. 나는 5점이다. 나는 50점이다. 50점도 드물 거야. 50점으로 드물 거야.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잘 찾아. 저야 뭐 그냥 막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그 옛날에 그 신학교 때 전도사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한 뭐 많을 때는 1000여 명도 되고 몇백 명씩 성경 철회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인도했어요. 인도하고 막 찬양 막 3-40분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그냥 한 막 시키면 전도사님들은 알아서 자기네들 불붙어. 알아서 불붙어. 찬양 막 나오면서 그냥 하는데 그냥 막 죄 하면서 그냥 막 자기들이 불붙어. 그냥 불붙어. 그러면 막 기도를 막 40분 50분간 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전도사 시절 때 총신대 들어가려고 우리가 공부를 막 3달씩 합숙하고 2달씩 합숙하고 이걸 여러 번 했어요. 한 번 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든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우리가 합숙을 한단 말이지. 주일만 딱 지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딱 교회 얘기해놓고 안 가. 그리고 공부하는 거죠. 뭐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 때는 이제 보통 11시 정도에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어저께 저희처럼 천마산 기도원을 가봤어요. 옛날에 막 기억이 생생하더라고. 천마산 기도 굉장히 높죠. 막 오바이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뜨면 떨어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봐. 등이 오싹오싹해. 응? 나뭇가지가 만약에 툭 떨어지면 주님 하다 아이고 깜짝이야. 뭐가 꼭 나를 맹수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맨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어? 그래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산에 가서 미친 척하고 한번 산에 들 올라가가지고 한번 탁 이제 이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분명히 이제 전도사님들은 11시에 시작했으니까 12시나 1시면 무조건 숙소에 들어간다. 난 알아요. 배가. 그러면 나는 3시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나는. 응? 왜? 내 의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막 2시, 3시까지 기도하네. 나는. 막 그냥 혼자서 찾아가면서 그냥 막 목 다셔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 그리고 이제 한 3시쯤에 이제 딱 가면 다 자는 거지 뭐. 들어가면.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옛날의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시간을 계수하고 왜 지나간 길들을 한번 곱씹어 보냐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재도력할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에 인내는 소망은 연나는 소망을 만들어내주라며.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 당했어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뭐 방세 낼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거 환난이잖아. 억압받자. 필리피스. 억압이잖아. 억압. 고통. 그러면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해야 되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낸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두근거림. 그럴 때문에 그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들은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5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57절 5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더라. 그래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니네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니네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니네가 기뻐해, 감사해. 그러면 내가 너희 승리를 줄 거야. 에? 그리고 니네가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생활하면 너희 수고들이 헛되지 않음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갈 때 여러분들이 좌우 돌아볼 거야, 안 돌아볼 거야? 앞에 가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히포스텔로인데 이건 뭐냐면은 움츠리고 후회하고 자기를 어떤 때는 또 울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히포스텔로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게 무슨 가다가 이렇게 뒤로 물러난다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후회하거나 움츠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이유가 뭐가 꼭 돼서 감사가 아니라, 뭐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눈물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가시밭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남한테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감사하시고,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승리를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를 주셔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아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인지 다 이기게 해주신대. 그리고 얘가 만약에 시험을 이기지 못할 거 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요 아무 개뿔 없어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서 나갑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번변하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남들처럼 사례비를 듬뿍듬뿍 받아서 지금 사역하는 거요? 아니면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서 교회가 지어져가지고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죠. 그럼에도 왜 감사하고 내가 왜 계속 이게 믿음의 경주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고, 만약에 승리를 니네 눈에 보이게 승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감당할 시험밖에 나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안 기뻐하셔야 돼? 기뻐하셔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늘의 영광이고 우리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면 하늘의 영광, 땅에 평화도 없어. 하늘에는 원망, 땅에는 전쟁이야. 그렇게 안 하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루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거야.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이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실은. 복음에 중점되게 관한 일들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이게 복음이라고. 아까 그 천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말하다 우리 본문 속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은혜를 너에게 주시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만 하고 다 넘어갈게요. 은혜 받으면 막 방언을 아라바케시알라 막 방언을 막 해요? 은혜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병이 날처럼 병이 팍팍 나가지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떤 삶이 되냐고. 은혜 받으면 은혜란 뭐냐면 카리스인데 이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 적이 있어요. 옛날에 기도하면 이 은혜는 뭐냐면 은혜의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인격체 지정의에 거룩하게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딱 이렇게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때는요 다는 아니야. 솔직히 다는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아까 올라올 때 내가 그 사람 싸가지가 없어. 그 사람 안 되는데 하고 올라왔는데 은혜를 받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이 딱 내가 입혀지니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 아멘. 내가 잘해줘야겠다. 아멘.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된다고. 네? 그게 은혜 받은 거야.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아멘. 여러분 뭐 은혜 받은 무당처럼 둥둥 뛰고 뭐 그냥 막 작두에서 올라타서 뭐 사람들의 보이는 능력을 보여야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란 얘기야. 은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이 우리 인격 속에 입혀질 때 우리가 변화된 심령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예요. 네?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너에게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 했잖아. 넘치게 하신대. 왜? 착한 일을 하게 하시잖아.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들은 창조된 것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포이에마. 포이에마는 뭐냐면 이게 만들다. 이게 아까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들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이에마는 뭐냐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을 말하는 건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 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려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16장 몇 절은 생각 안 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네? 높임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자이든 타이든 사람들한테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 미움 받는다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네? 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내가 말씀 좀 이렇게 묵상하다 많이 깨달았는데 그냥 사실은 어저께 더 말씀 보려다가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그 핸드폰 불빛이 오니까 잠이 잘 안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자 이러고 내가 그냥 잤어요. 사실 나 혼자 있었으면 2시간, 3시간 계속 봤을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냥 또 사실 또 나 좋다고 옆 사람도 피해주면 안 되잖아. 네? 나 좋다고.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하니까는 옆에 사람들 관여치 않고 내가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옆에 있는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들 보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응? 나는 내가 교회 가니까 만약에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어. 이렇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을게. 교회 간다고 딱 그러니까 남편 당연히 교회 안 다니니까 야 또 헌금 바치러 가냐 거기? 또 11조 하러 가냐? 그러면 이 인간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는데 어디서 마귀가 오늘 아침부터 역사하네? 그러면서 주여 저 마귀를 미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나와봐라고. 그 나오보라고. 그 남편은 얼마나 상처를 받나. 그래 저거? 저게 나보고 마귀라네 저거. 저 싸가지가 없네. 내 돈 가지고 다 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 여러분 그런 눈을 범하시면 안 된다고. 쉽게 내가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요 좋게 얘기를 해야지. 남편이 모르잖아. 지금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니까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 교회 갔다 와서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여보 그간 그동안 뭐 좀 티 보고 잘 있어요. 내가 갔다 올게요. 이렇게 좋게 하고 가야지. 자꾸만 그래서 변환시켜야지 남편을. 아니 이게 사단이가 역사네. 이게 싸가지가 없네 이거.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먼저야. 이혼하려면 하나지 뭐. 난 갈 거야 교회. 그러면서 신경질내서 교회 가지고 주여 찾으면 하나님 들어주시냐고. 마태복음 5장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사람들한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하야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야. 남편하고 실컷 싸우고 이 인간 뭐 막이라고 막해놓고 와가지고 그게 은혜가 되냐? 은혜가 되냐? 되는 척 하겠지 나와가지고 뭐 찬양하면 찬송합시다 아멘 막 그러고 막 은혜 받은 척 하겠지. 그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고. 그 마음속에 네가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자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지혜.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의 지혜가 임한다고. 이게 무지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하시라고요. 나만 좋다고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다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오직 손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두시야. 제사를 기뻐. 이런 삶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 손을 행하는데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덕을 세우고 손을 이도록. 덕을 세워라. 이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돼. 근데 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덕을 세우면 안 돼. 아까 그 남편한테 이게 사단이가 오늘 역사하네. 또 이거 나 이거 큰 사단이네. 그러면서 그냥 또 성격 불같은 집산 권사님들은 또 그거 잘해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 본다고. 그리고 교회 간다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싫어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니까. 땅에는 전쟁이야. 남편하고 전쟁, 친구하고 전쟁, 지인들하고 전쟁. 평화를 가져오려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 그게 그때가 벌써 하늘의 영광이 되고 그치로부터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화주의인데 믿음이 되잖아. 그렇죠? 평화가 오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처럼 이렇게 말씀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을 때 우리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오직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감정은 그 감정을 다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감정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13장 16절 오늘 보면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너그러운 자라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너그럽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원칙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것은 그건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너그러운 거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지만 이 드럼통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게 융통성이 나 드럼 밟고 올라갈 거야. 이거 탁 올라가는. 이건 너그러운 자가 아니라니까. 믿음의 생활할 때 이거라고. 이게 너그러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형제들 만날 때 형제들 그 술판 속에서 뭘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왜 술을 먹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요. 내가 술 먹어도 좀만 먹어. 그리고 왜 돼? 난 그들의 안주를 집어먹어요. 왜요? 동질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그거 좋다고 그 사람들 안주 왜 먹어 그거. 침 튀기고만 다 튀겼었던데 그거 왜 먹겠어요?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난 목사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그들 가서 뺏어 먹어요? 내가 그지냐 뭐? 어떤 사람은 날 김춘삼이라고 그러더만. 그지요 김춘삼. 내가 그지냐? 그 어떤 형제들은 또 나 막 과자도 줘. 목사님 이거 가져가시래. 그러면 나는 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받아요 그 사랑을. 왜? 섬기는 걸 내가 받아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거 아니야. 맞는 거야 나는 맞는 거야.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 나눠주자 먹으라고. 나도 먹지만 지혜로워야 된다고. 지혜로워야 된다고. 너그러운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너그러운 자가. 이게 너그러운 거라고. 나는 절대 못 먹어. 코로나 시국에 절대 못 먹는다. 그리고 안 먹고 형제가 주는데 손 무한하게 난 안 먹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가 지금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야. 아니 그럼 받아가지고 나중에 버리든가 그러면. 그 성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너그러운 거야. 그 사람을 헤아리는 게 너그러운 거라고. 헤아리지도 않고 뭐 너그럽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삶은 안 벗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안 된다니까. 하늘에는 원망 땅에는 전쟁이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살면 너그럽게 해야 된다고. 너그럽게. 아멘. 너그러운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도 그러길 원해요. 너그러운 자 되시라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너그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지 못해. 응? 이웃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각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이웃을 따라 해봐요. 이웃을 기쁘게 하자. 다시 한번 이웃을 기쁘게 하자.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손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주님이 지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한 것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누어주고 선을 베푸는 거 그들을 섬기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된 삶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길들이 보여야 되는데 변화된 길이 안 보여. 만약에 여러분 도로를 닦으면 말이죠. 굴을 뚫으면 이거 공사가 1년이다 굴을 막 폭약을 해서 막 뚫으면 공사가 다 끝나면 길이 쫙 뚫려 있으니까 차가 다니기가 좋잖아. 산으로 꼬불꼬불 가는 게 아니라 그 터널로 쫙 나무 쫙 가잖아. 근데 우리 믿음의 길이 그렇게 됩니까? 믿음의 길은 우리가 각 이웃을 기쁘게 하고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착한 일을 아무리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도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냐.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쳐버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도 이게 등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전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 사람은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을 있을 때가 있고 병을 고침받는 때가 있고 이게 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속에 살아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값이 우리에게 발걸음의 값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의의 멸류가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을지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서 멸류관 받는 우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웃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 우리 권사님이 그런 거 잘하잖아. 뭐 권사님이 진짜 뭐 속으로든 진실이든 뭐 어쨌든 몰라도 권사님은 항상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 너무 좋다. 그 미국 사람 진짜 그래요. 땡큐 지저스 그래요. 예수님 감사하면 땡큐 지저스.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사시란 얘기야. 그런 삶으로. 어?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포덕스럽게 살면 돼, 안 돼? 안 돼요. 너그럽지 않게 살면 돼, 안 돼? 안 돼요. 형제를 섬겨야 돼, 안 돼? 섬겨야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가 걷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면 여기 견실하며 이렇게 되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근데 이 견실하며 이게 헤드라이오스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말하는 거야. 확고부동한 자세.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아멘. 승리도 주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오늘 성탄 우리가 이제 어저께가 성탄절이지만 그래도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 드리는데. 우리가 성탄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기쁘다고 주셨네 뭐 이거 찬양 드리는 거 이거 다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평화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고 무슨 기쁘다고 그 선물 나누면 다 그게 성탄절이냐? 아니야. 그거는 성탄절이. 성탄절의 의미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보고 곱씹어보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성탄절의 의미야. 그래야 이게 성탄.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 나쁜이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왜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나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그게요 성탄절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들을 계획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뜻깊은 일들입니다. 아멘. 정말 뜻깊은 일. 아멘.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그래서 회개하시라는 얘기야. 네. 내가 너그럽게 못했다, 표독스럽게 했다, 회개하세요. 좀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시라고 또 건너뛰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표독스러워요, 너그럽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웃을 기쁘게 해도 이웃을 내가 뭐 얘기하면서 이웃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아주 진짜 밥맛없게 했어요. 기도하라고 진실 때에, 하나님 진실 때에 기도하면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고서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말씀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 오늘 우리 형제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사실 내가 애정성도하고 창복 형제 데리고 가면 나오는데 아까 나온다 그랬는데 시간이 안 가서 못 나왔어. 오늘 정원함 집사님이 태워와야 되는데 못 왔단 말이지. 응? 그래서 그분이 태워올 줄 알고 난 다른 일 보고 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못 왔어요. 현중이도 못 나오고 많이 못 나왔어. 재한이 형제 오늘 갑중이 형제가 오늘 꼭 나온다 그랬거든. 한 7, 8명이 못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 네? 너그러운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한다고. 아멘. 하나님 다음 주에는 그들 보내주실 거지요. 아멘. 하나님 애타는 마음 주셔서 꼭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목사는 뭐냐? 요것들 봐라. 내가 지네들을 얼마나 내가 저거 했는데 그래 내가 다 실험 나온다고 하나 태워놓고자. 그래 너 하는 대로 할 거야. 갚은 대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표독스러운 목사야. 너그러운 사람이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나 종들은 너그럽게 해야 된다고. 남을 존중해 이해해줘야 된다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것이 지금 오늘 성탄절에 필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잘하셔요. 응? 지금 말씀이 없어서 이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망해갑니까? 물론 아모스 8장 11절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 되지만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 본질을 해석하고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백성이 타락하고 죽어가는 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똑바로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멘.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짓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가 오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쯤 만들었어요.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죄 가운데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또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리고 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 험난한 길을 살아갈 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히 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히 해서 너희로 선한 일을 충분히 하게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세, 그런 것들이 오늘 성탄절의 오늘 명제이며 또한 그와 더불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제 성탄절인데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 버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성탄의 기쁨에만 그냥 외적인 기쁨만 취해서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